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한 복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한 절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태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므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올 자들을 초대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한번 구별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마을 고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면서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고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특히 이 지배 계층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들은 많이 접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에 무감각하며 무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성난 분노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이 화 있을진저를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동정심이나 명민의 감정이 서려있는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연민이 담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의 대상을 두 개로 말합니다.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이 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로봉의 이 두 지역을 살펴보면 이 고라신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벳세다는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에 읽을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버나움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 이 세 고을에서 주로 주무대로 삼고 많은 사역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은 너무나 그들이 부유하고 교만하였기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이며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했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방 도시보다 이스라엘이 더 완악함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48절과 같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더 완악한 이스라엘 향해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가버나움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은 마치 하늘에 닿고자 쌓은 바벨탑처럼 또한 거만한 자랑과 스스로 높아진 바벨론과 같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제는 음부에까지 앉아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파괴를 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가버나움을 너무나 악한 성 소돔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이 소돔보다도 더함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빛은 점점 잃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화를 선포한 이후에 다른 사건과 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 기록한 후에 이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수고한 인생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향해 복음을 열어놓으신지 이제 2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라고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표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것을 즉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실체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교만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식인이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무식하다 외면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자를 슬기 있는 자로 후자를 어린아이로 비유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의 나타나심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이 고맙다, 땡큐의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사회적 강자에게서는 감추어져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뜻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며 그들은 계시는 감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26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계시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무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계시를 주셨으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 단락,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많은 무리를 초청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을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초청은 아마 슬기롭다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 가난과 고통의 문제에 겪고 있는 이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 또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무게에 신음하는 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안식을 말하고 쉼을 말하지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재 내 삶에 부여된 이 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쉼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안식과 쉼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참된 안식을 말하면서 온갖 종교적 행위를 덧붙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삶의 부담과 무게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삶의 안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또 다른 짐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방도를 613가지의 교훈과 지켜야 할 규칙들로 인하여서 무거운 멍에로 그들을 짐지웠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고 보여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 따라 것에 행동하며 모방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커져갈수록 복음에 대해 점점 반응하지 못하고 무뎌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닮아 행동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평강 안에,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거라와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들려지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말씀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질고를 짊어지고 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